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로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할 때 복음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달려오면서 오늘 이 밤에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이 주기도문의 또 다른 어떤 서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아마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야. 그것이 마치 희망 고문일지라도 그 기대감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나야 여러분 안에 어떤 자유가 선포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남들만큼에서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어. 남들보다 더 나은 네가 될 수 없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남들 잘 때 너는 자지 말고, 남들 놀 때 너는 놀지 말고, 영어도 하나하나 더 외우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좋은 대학 졸업해야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 남들보다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남들 퇴근할 때 너도 퇴근하고, 남들 출근할 때 너도 출근하면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 남들 퇴근할 때 넌 야근하고, 남들 놀 때 넌 특권하고,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직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 죄를 100개 지을 때는 50개만 짓고,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남들 거짓말 10번 할 때는 한두 번만 하고,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지만 너는 참고 견뎌서 남들보다 조금 죄를 덜 짓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베풀고 나누고 좀 더 선한 일을 하면
넌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공식이죠. 네가 죄를 덜 지어야 돼. 남들 욕할 때 넌 욕하지 말고, 남들 거짓말할 때 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남들 욕할 때 나도 욕하고, 막 남들 막 뭐라 그럴 때 나도 막 주먹쥐고 달려들고 싸우고 싶고 맞받아치고 싶고 막 이런 유혹이 올라올지라도 넌 참어. 그러면 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율법의 요구예요. 10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면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바뀌던가요? 습관을 바꾼다고 내 존재가 바뀝니까? 패턴을 바꾼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집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과연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던가요?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편안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는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거지요. 나는 난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명품을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는 명품이 나를 명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닌 거지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메이크를 걸치고 입으면 내가 메이크 있는 내가 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인의 자리에 앉으면 남들보다 더 고급진 인생이 되는가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연봉이 그 사람의 행복의 질과 비례하는가요? 신앙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면 큐티하면 말씀 묵상하고 막 남들보다 성경을 더 줄줄줄 많이 암송하면 하루에 남들이 30분 기도할 때 나는 3시간 기도하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나를 결정할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생각은 할 수 있고 어제보다 죄는 덜 지을 수 있어요. 더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처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첫 사랑의 그 경험 속에서 살 때 그때하고 그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말씀 더 많이 암송하고 기도 더 많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럼 그때보다 지금 더 나은 신앙인이 돼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할라. 오늘 좀 우리 근본적인 걸 내가 한번 두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뭔가? 내가 주체가 되고 나로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보상적 율법과 세상의 공식에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내 행위를 바꾸면 내 존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사고예요. 율법은
내 행위가 달라지면 내 존재가 달라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죄를 덜 지어서 다른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바로 이런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인간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달라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우리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0.1%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피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 몇 구절 더 암송한다고 내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당시 종교인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읽다가 암송하다가 그들은 글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모세오경은 줄줄줄줄 외우고, 그게 종교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로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없나? 어떤 잘 아는 얘기니까,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입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율법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요, 세리가 욕할 때 안 했을 거예요. 세리가 거짓말할 때 바리새인은 거짓말 안 했을 겁니다. 세리가 기도 안 할 때 바리새인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안 했어요. 종교적인 관점, 율법의 관점, 세상의 어떤 또 다른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리는 뭐라고 그러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했을 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율법의 기준하고 달랐습니다. 세상 통념적인 기준하고 달랐던 거예요. 세상 통념과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11조 안 떼먹고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막 힘 깨물고 욕 안 하려고 막 대가리 쳐박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 자, 눈 크게 뜨세요. 저 보세요. 지금 도 닦는 시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무서워요. 내가 원래 착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 율법의 잣대를 두고 볼 때 여러분, 이걸 빨리 파괴해야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남들 거짓말 막 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물고 남들 막 마음대로 살 때 진 안 하려고 막 해서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안 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이 사람은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사람은 소득에 막 자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종교인답게 걸음도 예쁘게 걷고, 남들 막 이렇게 걷고 막 험악할 때 자기는 그렇게 안고 볼 때, 야, 이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이구나, 고급진 인생이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하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십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역으로 존재가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죄에게 종로로 닿지 않게 하려고. 거듭 강조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는 예수님만 처절하게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불뱀에게. 근데 그때 주님은 야, 장미꽃을 봐라. 높은 장대에다가 장미꽃 한 쌍이 빨간 거 딱 꽂아놓고 야, 장미꽃 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미가 아니면 하얀 백합 한 송이 딱 꽂아놓고 야, 백합화를 봐. 그러면 네 살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뱀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뱀에게 물려서 트라우마, 뱀은 꼴도 보기 싫고 꿈에 나오기 막 징그러운, 그래서 쳐다보기 싫은 뱀을 달아놓고 뱀을 보래요. 뱀에게 물린 자예요. 그 뱀을 보니까요, 그건 뱀으로 보인 게 아니라 저주받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뱀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인자도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될 거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의 3절, 4절, 5절, 6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를 보라 그럴 때 예수를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이젠 죽고 없어. 내 옛사람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로 오늘 나는 살아.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세례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그에게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에이스가 돼서 헬라어로 에이스 돼서 안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돼 버린 거예요. 내 옛사람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이제 뭡니까?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야,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의하십니까? 존재가 삶을 결정하지 삶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사고인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가 하면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야, 복 받고 예수 믿고 적당하게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았구나. 한 손에 적당한 티켓 들고 한 손에 적당한 헌신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과 적당하게 딜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만큼 복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다는,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내가 왕자라는 신분과 존재임을 알 때 거지의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도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걷고 거지처럼 생각합니다. 지가 거지인데 왕자처럼 말한다고 거지가 왕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포한 게 뭡니까? 내 존재의 변화를 모른 채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마치 영성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고 서기관들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힘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종교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가, 기분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관념과 어떤 사고의 변화가 마치 우리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 닦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를 말하고 습관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삶을 바꾸면 너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존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네가 더 행복해지고, 오늘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등에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에 포커싱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문제 해결이야. 문제.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보세요.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 해결하다가 죽어버려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더 나은 내가 됩니까? 달성해 보세요.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파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달성한 목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요. 끊임없이 스스로가 또 다른 목표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 인생을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없고 내일만 있어. 내일. 그 사람에게 오늘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임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목표를 또 주고 끊임없이 허덕이게 만들어요. 인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바람은 불었어요. 배는 흔들렸고 죽을 고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듣고 있지만 배세다 들판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먹을 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는 병들고 죽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참석한 혼인잔치였지만 포도주는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 존재는 거지인데 내가 저 목표만 달성하면 나는 왕자가 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을 못 누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나는 거지지만 나는 왕자가 될 수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막 그래 내가 남들보다 죄 10개 지을 거 난 2개만 지으면 난 거지지만 왕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는 절대로 왕자가 못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오늘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의사예요. 정증기 딱 대고 인간을 진단해 보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진단의 결과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준 게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 지 안 질리고 애써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막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의 진단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삽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보면요 지가 의사보다 더 똑똑해.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절대로 의사가 하는 말 안 들어. 그냥 지 고집 피우고 막. 인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뿐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인간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산 사람도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진 것이 그의 존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제의 옛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 에베소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창조할 거야 계획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삶의 주체, 삶의 목적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거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고 공주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뭘 위해서 삽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왜 오늘을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거죠. 누구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최선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최선을 살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가 달라져. 존재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떨 때 만족합니까? 예수로 살 때 행복해요.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다. 어떨 때 만족합니까? 예수를 나타낼 때 행복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요, 나 이만큼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아이가 할렐루야. 내가 정한 목표나 욕심을
아무리 이루고 또 이루어도 내 안에는 만족이 없고 또 다른 목표가, 또 다른 꿈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한번 보십시다. 자, 얘들아, 오합이, 그래, 우리 애들 한번 보십시다.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높은 연봉 받으려고, 그래야 출세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그럼 니들 존재가 실패자냐? 자, 봐라. 얘들아, 보자. 목표를 정했는데 내가 그 목표까지 못 도달했어. 주잖아. 그럼 넌 쓰레기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인생의 루즈가 되는 거예요? 그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주잖아, 기지? 할렐루야. 얘들아, 목사님 봐. 그하고는 니들 존재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거지가 왕자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왕자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혜림아, 네가 공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응? 공주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공주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예찬아, 네가 욕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안 하겠지만 예찬이가 욕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착하게 살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욕 안 하면 넌 착한 사람이냐? 욕하면 쓰레기야? 그럼 네가 욕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좀 어려운 얘기인가 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가끔씩 목사님이 해외를 가. 그러면 다 외국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국에서 온 줄 알아.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왔다면 다 좋아해. 그리고 굉장히 품위가 있고 굉장히 나은 사람인 줄 알아. 중국 사람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아무 데서나 침 뱉고 막 이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목사님도 안 그래. 왠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 가도 남들보다 더 매너 있게 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가보면 그냥 그거 안 해. 식당에 가면 왜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괌 지르고 떠들고 막 하는 건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떠드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매너를 지켜. 왠지 알아? 중국 사람들은 지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 안 되니까. 거지처럼 말해. 침 아무나 뱉고 욕 막 하고 막 되는 대로 살아. 왕자는 그러지 않아. 왜? 왕자니까. 예찬이가 왜 욕 안 해야 됩니까?
넌 왕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면 넌 왕의 아들이잖아. 예찬아, 그지? 경건아, 넌 왕의 아들이잖아. 네 엄마 아빠 앉아있지만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잖아. 그래, 왕의 아들이 막 욕하면 될까 안 될까? 경건이는 욕 안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매너를 지키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 다 대한민국인데 외국에 나가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대한민국 전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있다가 딱 나오면 베개 위에다가 일부를 딱 놔놓고 와. 그 청소하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놔두고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 이 방에서 자고 갔다는 거. 그래서 호텔에서 나올 때는 항상 잔돈을 준비해 놓고 식당이나 어디 가면 항상 팁을 준비해. 한국에서는 팁 안 줘. 외국에 나가면 내가 팁을 줘.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용언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니들이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주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옛사람 예수 밖에 살고 정말 예수와 동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공중거제 잡은 자 따르고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거듭 나가신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주체가 달라졌어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 꿈 이루고 내 뜻 이루고 내 야심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젠 내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꿈이 아니야. 이제 내 목적이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인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네 인생 네 거라는 거거든.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거든. 그게 바벨탑이잖아. 내 이름을 내려고.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주인 삶의 주체 그리스도 왕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군가? 그건 나에게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죽으신 이유, 다시 사신 이유, 내 죄 사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아멘입니까?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가 죽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은 다릅니다. 뭐라고?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못 깨달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 그것도 아닌 거지요. 깨닫기 위해서 도 닦아라, 수양해라, 막 말씀 파고들고 막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깨닫고 나면 경지에 도달하면 네가 달라질 거다. 자유롭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32절 말고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안다, 기니스코라는 말은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남,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도 닦고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니스코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면 그 말인 거예요. 그 36절 보면 더 확실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자유롭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똑같은 말인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경험되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면 다 아는 줄 알아. 동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적용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존재적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착하게 살면, 금식하면, 아니에요. 금식 100날 해보세요. 성경 100독이 아니라 1000독 해보세요. 이틀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 금식해 보세요. 존재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이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애들은요, 지가 쫄쫄이 바지 입고 파란 망토 덮어쓰고 빨간 옷 하나 입고 슈퍼맨 영화 몇 편 보고 나면 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뛰어내립니다. 다리 부러지더라도. 근데 어른들은 안 뛰어내리잖아요. 왜 안 뛰어내립니까? 생각이 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장사됐다. 그걸 여겨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사실을 여긴다는 게 뭡니까? 어린애처럼 네가 슈퍼맨이 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맞는데 안 뛰어내려. 다리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은 for we are God's masterpiece. 마스터피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나 보다, 돌멩이로 만드시는 뭐 만드셨다는 건데, 영어 성경 특히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한번 띄워볼래요? 영어 성경. 예.
또 발음도 안 좋은데 읽어볼게요.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created, 새롭게. anew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새롭게 뭡니까?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성경관 보십시오. 오래전에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long ago. 발음 좀 되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래전에 계획해 놓은 선한 일,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스페셜, 아주 하나님의 이 걸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했다. 동의하십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의 걸작품으로 창조됐습니다. 언제? 오래전 창세 전에 계획해 놓았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타락하기 이전 창세기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했다. 재창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했다. 왜 창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라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 믿는 의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목적과 주체,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가야 될 천국 기다리면서 적당하게 복 받고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남들 막 공부 1등 할 때, 남들 10등 할 때 나는 막 5등해서, 야, 난 그게 복 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죄 5개 지을 때 나는 하나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 3장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읽어도 아리까리합니다. 현대인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시작. 하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존재가 새로워졌고 신분이 새로워졌고 존재와 신분이 달라지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주체도 달라져.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우리 옛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옛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나.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거지 잡은 자 따랐으니 그때 옛 사람의 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 생각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 옛사람. 갈라디아 2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나, 그게 옛사람이죠. 새사람이 뭡니까? 4절 6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나.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있는 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된 나. 어디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서 재창조된 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나.
그게 여러분의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선 집사님, 아셔야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깨닫고 노력하고 애써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앙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은 내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나만 못한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어려운 것만 얘기해. 이해가 되고 쉬운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주기도문의 서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어떤 기도요? 많이 가지면 많이 얻으면 더 나은 내가 되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착각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뭡니까? 창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플랜드, 계획해 놓았던, 계획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만물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면서 이젠 아담은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구나.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가 얘들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좀 개차반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거지인데 난 왕자처럼 살 거야, 이건 외식이야. 근데 지가 왕자인 줄 알고 왕자처럼 살려고 하는 건요,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왕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뭡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남들보다 거짓말 적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막 1등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휘야, 네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이럴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파워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없고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쳐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말투가 그렇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쓸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옛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건 그 사람의 습관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그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내 삶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존재에 맞는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내 존재에 맞는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주체가 예수이니 예수 앞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